소식이란 기쁨을 주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해주는 소식을 우리는 가르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병이 나았다는 소식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채권자가 와서 이제 빚 안 받기로 했다. 이거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주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참 좋은 소식입니다. 짐이 덜어지고 희망이 생겨나고 안정감이 갖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소식. 항상 좋은 소식은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어디서 올까 기대하고 좋은 소식이 어디서 와야 되는가 바라보고, 그러나 정말 좋은 소식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난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은 그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쫓을 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치지 않고 또 다 채우지도 않고 여전히 쫓을 게 남아있는, 여전히 보존할 게 남아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땐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열매를 줄 수가 있다.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부르심 붙잡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싸움만 싸우고 나의 달려갈게.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모데 전서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또 적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처형의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참 아들처럼 동고동락했던 디모데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고 나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목회적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약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눈물을 내가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적으면서 먼저 칭찬해 줍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이것은 네 외할머니와 네 엄마에게도 있던 너에게도 있구나.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장에 오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계하는 자. 여러분, 선수는요, 주전으로 뛸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연습 많이 하고 출전을 하지 못하는 선수는 제일 불행한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고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막상 경기장에서는 후보로 앉아있으라 그러는 거죠. 제일 자랑스러운 선수로, 제일 기쁜 영광스러운 선수는 뭡니까? 매번 주전 선발이 되는 선수가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계하는 자가 되라. 운동장에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그러면서도 조심해라. 법대로 해야 된다.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군인이다. 군인은 많이 있지만 좋은 군인도 있고 나쁜 군인도 있는데 너는 좋은 군인이 되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다. 이거 잊지 마라.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라. 참 경기와 면류와는 같이 가는 거지.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청. 사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뭡니까? 복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윌리엄 바클레이 편에 의하면 이걸 기억할 때만이 디모데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얘기. 내가 세워지려면 복음의 일꾼이 되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복음 안으로 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주님 안에 세우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해줄 때만이 비로소 주님한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의 심장부라고 하는데 오늘 복음이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기억해라. 복음은 뭡니까 그러면? 왜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우리를 세웁니까?
왜 복음이 다른 사람을 세웁니까? 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복음은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을 가져오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전에 없던 거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말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노예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인 것.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다스림을,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분의 기쁨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온 것을 말한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그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오신 것이 뭐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국은 가까이 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두 번째로 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죽으시고, 이 죽으신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 히브리서에 보면 저의 불의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죄값은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 거.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구약에 많은 반복되는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의인이 의롭다 하면 의롭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의인은 의롭다 의롭다는 건 뭐냐면 전혀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혀 죄인이 아니다. 언제 죄 지었냐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자유롭게 예수님의 보혈과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는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억도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좋은 소식인 것. 이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가볼까요?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을 기억하라가 아니라요. 다시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또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내 옆에 있고 주님이 죽으셔서 하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활 열려 있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가 있다. 나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살아서 뭐 하실까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 못해도 잘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여러분 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잘 못해도 우리 자녀가 왜 잘 될까? 예수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예수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 하나님과 우리와 막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지킵니다. 그럼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복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면 위로도 받고 은혜도 체험할 수 있고 교훈도 받고 지혜도 얻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으로 천국은 어디 있든지 내 가까이 있게 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을 내가 얻게 되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역사와 정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그분과의 관계는 어느 것도 침해할 수 없는 보호받고 누릴 수 있는 단지 언제 믿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겁니다. 이 소식을 붙잡고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살아계신다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제 첫 번째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복된 소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어디서 얻을까 잘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우상이라 해서요 꼭 어리석은 것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한다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1992년도 하버드 대학 교목인 킬버그 그 목사님께서 이 대학의 모토는 진리인데 왜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가?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베리타스라는 진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1992년도에. 근데 이것이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의 100개 대학에서 이 베리타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의 모토는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 진리와 학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진리를 다루지 않아요. 진리를 다루면 누가 다칠까봐, 진리를 다루면 복잡해질까봐 아주 실용적인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서를 쓴 이 하버드 대학 학장님은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실에서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떠나셨다. 그런데 교실에서 하나님만 떠난 게 아니에요. 교실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뭐도 밀어내는가 하면 윤리도, 방향도, 목적도 다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묻고 진리가 한번 답해봐라. 여기서 진리는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지성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는 이제 과학자지만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고민하고 애쓴 그 진리가 뭔가에 대한 답들을 이제 한 것을 16편을 모아서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한다는 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심리학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분은 출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심리학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서 부임해 가보니까 딱 교수들이 두 가지로 똘똘 뭉쳐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야망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를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심리학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생각해야지 심리학자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심리학자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심리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요, 저 사람은 무식하구나, 저 사람은 논리의 비약이 너무 강하구나. 그 두 가지를 똘똘 뭉쳐있어요. 하나는 야망이에요. 내 논문, 내 업적 어떻게 인정받아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가, 야망. 또 한 가지는 종교를 거부하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무신론자의 심리학이라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왜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까? 그리고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심리를 연구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남의 심리를 연구하는 건 좋아하지만 자기 심리가 연구당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왜 저런 식으로 사고할까?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의 심리학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는가? 두 가지 자기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신앙을 가지면 불편해지니까.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의 글을 두 개를 인용합니다. 이 사람은 연구했어. 이 사람은 심리학자뿐만 철학자였다. 그리고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면 져야 될 짐이 많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부족한 아버지 이론. 부족한 아버지 이론. 프로이드는 심리를 많이 연구했지만 임상실험을 많이 했지만 그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프로이드는 기독교인을 갖고 실험한 적은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이 많이 틀렸다. 근데 프로이드가 왜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까? 왜 칼 막스도 거부했을까? 왜 니체와 러셀은 다 무신론자가 되었을까? 그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의 아버지가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는 거.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면서 반유대적인 정서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비겁하게 행동한 아버지를 보는 순간 프로이드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안 내도록 다 랍비가 됐는데 그 아버지에 와서 랍비 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니체와 버트란트 러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버트란트 러셀 유명한 책이지. 버트란트 러셀의 경우는 4살 때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는 엄청난 비극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 사랑받기를 바랐을 뿐이다.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반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 이 사람의 논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신앙 없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과 그 기반에 기초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어떤 경험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 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아니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전도해도 열매 없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도 전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그 가운데 혹시라도 택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신한 자예요. 겉으로는 이론을 가진 자예요. 겉으로는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택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자가 혹시라도 그 안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체코를 다녀와가지고 이제 정자에 있는 아이들 한 10일을 안 보니까 또 이렇게 사람을 안 보면 이렇게 생각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자에 있는 아이들이 또 나도 이제 빨리 현장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정자에 있는 아이들을 금요일날 또 만나고 또 어저께도 또 만나고 참 금요일날 만나고 토요일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금요일날 만나는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애들이에요. 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2학년들이었거든요. 그 후배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왔냐? 누구 소개로 왔냐? 애들 말 안 합니다. 빨리 집에 가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 어저께.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있지만 어제는 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고등학생들은요. 벌써 사회적인 때가 얼마나 길었는지. 한 명은 게임한다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제가 야, 너 게임하려면 저쪽 정자로 가라. 중학교 2학년 애들은 얼굴이 안 밝아요. 초콜릿을 제가 나눠줬습니다. 먹어라.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형들한테 줘야 되니까. 걔네가 먹어라 내보는 데서. 지금 까라. 그리고 고등학생 한 명을 제가 조용히 불렀어. 이 제일 비겁한 사람 누군지 아냐?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제일 비겁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근데 여전히 통일하게. 어제 제가 3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우리가 포기하길 바라는 거. 포기 안 합니다. 그들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길 원합니다. 택한 사람 옆에 있어도 그저 우리도 똑같은 야망과 그런 것에 똘똘 뭉쳐가지고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포기하라고.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찾는다고. 혹시 이 가운데 택한 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이룰 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이 또 필요한 것은 우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지 않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일하다 보면요. 예수님 없이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고 이걸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엄지원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죠.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슬람의 사회관 선교사님들 100명을 추려가지고 뭐하고 있는가 조사해보니까 100명 중에 10명만 믿지 않는 이슬람, 모슬렘을 만나고 있고 나머지 90명은 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만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고비용 저효율.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열매는 별로 없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한번 가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은 나보다 크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제약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이 중요하지만 말씀은 우리 인격보다 더 큰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인격에 제한당한다면 그 위대하고 깊은 말씀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다음같이 말합니다. 전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음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영혼을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자가 원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의 활력에 찬 활동을 그는 수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것, 그 일에 우선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어지도록 참고 견디고 일해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가볼까요?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도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13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11절 12절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도로 달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거는 찬송가입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찬송이냐 하면 성도들이 핍박을 향해 걸어갈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다. 주와 함께 살 거니까. 잘 참자. 나중에 왕도로 갈 것이니까. 그리고 서로를 향해 경고하는 겁니다. 야 부인하지 마라. 너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한다. 부인하지 말자. 그런데
이런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모두 마음이 좀 답답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13절, 11절, 13절. 우리는 밑분이 없을지라도, 이게 우리란 말은 사도 바울도 포함된 겁니다. 우리는 밑분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한 칼빈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은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가? 내가 넘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그렇게 은혜를 줘도 주님을 배반해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5절 우리 앞에 나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참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주님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아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의 미쁘심만 볼 게 아니라 자기가 미쁨이 없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면 가룟유다처럼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은혜 받고도 내가 왜 이럴까? 이것만 생각하면 가룟유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이 찌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다릅니다. 긍휼은 뭘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은혜는요, 죄를 용서하신 다음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움받나요? 나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해서 베드로는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너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미쁨이 없을까? 괜찮습니다. 자기만 보면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그때 꼭 필요한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진 사람. 혹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할 때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까? 혹시 주위에 넘어진 사람을 봅니까? 이때 주님의 긍휼하신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세움을 입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